저는 청년 시절에 제 모교회 성가대에서 꽤 오래 봉사했습니다. 어느 분은 제가 박자 감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성가대를 오래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나름 베이스 파트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꽤 오래 해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성가대로 오래 이렇게 봉사하던 어느 해, 오늘처럼 새해가 시작된 첫 주일날 새로운 지휘자가 우리 성가대에 부임했습니다. 우리는 새로 부임한 지휘자를 보고 좀 의아해했는데요. 저보다 2살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26살 청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 대학 전공이 음악이 아니라 철학이었는데요. 또 이 부임했을 때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학부 때는 철학하고 대학원 때는 음악을 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대학원 때도 전공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소개될 때 우리 성가대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요즘 지휘자 구하는 거 참 어렵다더니 정말 어려운가 보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담임 목사님이 전공자도 아닌 아마추어를 데려오셨을까. 또 경험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애띤 청년을 데려오셨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가대원 모두가 수근거렸습니다. 이 첫 연습이 시작되었을 때도 우리는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지휘자는 우리가 알던 방식과는 다르게 연습시키더라고요. 소리를 내는 방법도 다르고, 정확한 음정보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연습도 쭉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굉장히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걱정했죠. 새로운 지휘자는 아마도 합창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 다음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제대로 찬양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연습이 끝날 즈음에 그 지휘자는 이제 다 함께, 모든 파트 함께 한번 맞춰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우리 걱정했죠. 과연 이 찬양이 제대로 될까?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했는데 찬양이 딱 끝났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다들 다 놀랐어요. 다들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었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날 찬양은요, 단지 연습일 뿐인데 제가 성가대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흥분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가대는요, 우리 모교회 성가대, 여기 말고 성악 전공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는 마치 이 국립합창단이 되어서 공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연습한 곡 제목이 윌리엄 게이더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 노래 아시죠? 이거였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가슴으로 확 와닿을 정도였습니다. 연습 1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우리 모두는 다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꽤 오랫동안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 젊은 날 이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 상식에 어긋난다고 해서,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부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데 그런 인식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휘자의 일행만 보고, 또 우리가 해왔던 연습 과정이 좀 다르다는 걸 생각하고 그 지휘자를 낮게 평가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무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실제로 그 연습 과정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것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지휘자는요, 알고 보니까 천재였습니다. 천재 지휘자였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 지휘자는 나중에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어요. 독일 마나임 음대로 유학 갔는데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독일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상임 지휘자로 지휘했고 한국에서도 여러 오케스트라를 맡아 지휘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는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이 구자범이라는 지휘자예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한국의 정명훈
다음으로 이어질 정말 위대한 지휘자라고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살던 저 강북구 수의동의 작은 교회 성가대 시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죠. 자, 우리가 만약 그 지휘자의 이력이나 또 연습 초반에 느꼈던 불안함 때문에 그 지휘자를 우리가 비토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그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은 계속해서 그렇고 그런 성가대로 그저 평범한 예배 시간의 한 순서로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갔을 때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찬양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감격스러운 찬양을 했고 성도님도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어떤 성도님은 평소에 뜨문뜨문 교회에 오시는 분이었는데 아니 어느 때부터는 매주 나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좋아서 그 찬양을 들으려고 또는 그 지휘자 지휘하는 것을 보려고 나온다고 할 정도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저와 그 성가대가 범했을 뻔한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했습니다. 저 예수가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 도대체 말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예수라는 새파란 젊은이가 뭘 알고나 말하는 거야? 자신들이 무지해서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무지한 관점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말았어요. 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었는데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오늘 말씀 60절을 볼까요?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자,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렵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뭘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인데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좀 육적인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니 지옥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는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터무니없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가봤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이나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제가 청년 시절의 성가대원들의 이 천재 지휘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투덜대는 것과 같은 거죠. 아니 성가대 연습이란 모름지기 이러저러 해야 되는데 왜 그 지휘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연습하면 분명히 성가대 찬양이 망쳐질 텐데 왜 저렇게 할까?
저의 천박한 이 음악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천재의 음악성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 자신의 감각으로 들을 수 없는 것, 또 만질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17, 18세기 계몽주의 산물인데요. 사실은 인간 타락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죄로 오염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영적인 것, 영혼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여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거죠. 이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영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무지로 인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죄와 죄 용서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자, 말씀이 어렵다는 반응의 둘째 의미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주장은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틀린 주장이거든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영생 받는 것인데 어떻게 고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의 영생을 얻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냐, 그럼 개나 소나 다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좋다, 이제 천국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디 예수님밖에 없겠느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중국의 도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는데 이 어느 길이라도 올라가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런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하나밖에 없더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심지어 이런 종교 다원주의 입장이 기독교 안에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종교를 만드셨는데 그 어느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경의 진리보다는 자신의 인간 지성을 더욱 신뢰합니다. 교회는 왜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다른 길 없다고 하니까 그들은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고 인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스스로 영광의 길을 차버리고 스스로 불행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집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인데요.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61절을 볼까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너희들 마음 안에서 거부 반응이 되느냐? 혹은 믿기 어려우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한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롭게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기쁘고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생각이나 가치관과 충돌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틀렸다고 고발하기도 하고, 내가 품었던 비전이 잘못됐다고 꾸짖기도 하고, 내가 품었던 생각이 죄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대상이 일반 군중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고백과 순종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반응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설령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며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나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척박하거나 비옥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할 때, 비록 그 말씀이 때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한 적이 있는데 이 다윗 왕은 이 부하로부터, 충성된 부하로부터 그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범죄를 감추려고 그 부하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심각한 범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엄청난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윗 왕, 당신은 심각한 범죄자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단의 그 메시지는 사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기분이 상할 만큼 아주 강력한 책망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다윗 왕은 절대 권력자였는데 그런 왕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선지자가 사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말이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책망을 들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나단에게 오히려 반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의 말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나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순종의 마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책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려 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충돌을 일으키고 걸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저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비록 설교자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 설교자의 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 말씀만 그러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게 일어난 불행한 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마저도 결국에는 모든 것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시라는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또 옮겨가는 과정 복잡한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불만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로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순종의 마음이거나 또 이런 믿음의 눈으로 갖지 못한다면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될 때 그 걸림에 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다 놓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영광스러운 복을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영광스러운 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비록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면 그들은 영생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또 내 마음에 불편해도 순종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겨운 일을 만난다면, 심지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불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힘겨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 두신 그 복과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 곁에는 이제는 12제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주시는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입니까? 67절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이 단순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12제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떠날지 말지를 그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묻는 거예요. 12제자 역시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믿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 이해하기 어려운 나의 상황들, 거기서 주저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인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가지 않겠다고, 주님 곁에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또 다 동의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젊은 날에 성가대에서 영광스러운 첫 연습 시간 이후에 저는 또 우리 성가대는 새로운 지자를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방식으로 연습을 하더라도 설령 우리를 심하게 책망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휘자가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따지는 사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자는 대로 하면 반드시 그 찬양은 엄청난 은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가 하자는 대로 하면 결과는 늘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시험이 들고 걸림이 되어서 다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것은 그들이 이 영생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이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또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그 영광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낯선 방식으로 다가오십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삶에도 흔들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끝까지 순종하시는 이 순종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의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주님이 그 말씀 통해 주시려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느님교회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름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약한 지식으로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내 앞에 못 믿지 못한 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아버지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걸림을 뛰어넘고 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런 영생을 주님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사모하며 나는 일하며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왜 그렇더라도 주님 따라갈 때 삶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며 마음의 근심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에서 이루시려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십시한 종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영생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 그때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셔서 걸림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영광스러운 영생의 새날이 있음을 믿고 그 날을 우리 맞이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 우리 홀로 외롭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삶이 고단해도 주님 따라가게 하시며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게 하시며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느님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믿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짐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비록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